자,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개관 잠깐 하고 갈게요. 연도를 보면, 지금 현재 46년 야고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62년경이라고 그랬죠. 이 어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스데반 선생님이 30년경에, 32년경에 돌아가시고,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시기가 있고, 44년, 45년에 대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그 다음에 위쪽, 북쪽, 터키 땅까지, 남쪽 애국까지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로마 네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 어간에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베드로 사도님이 순교하기는 그 어간 바로 직전, 그 다음에 바울 사도님이 순교하실 바로 그 전, 이 시기에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마지막쯤 그 시기쯤에 이제 걸쳐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쓰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쓰신 자가 누군지. 자, 베드로 전서도 62년, 63년경, 베드로 후서 64년, 66년경.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66년에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죠. 이 연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영어로는 히브리인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교재를 보시고 참고하시는데, 교재 몇 쪽이에요?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작자는 제가 말씀드린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자라고 하고 기록자는 영감을 받은 누군가겠죠. 근데 그 영감을 받은 누군자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어휘나 문체가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정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알고 있고, 또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자, 바울설도 있다는 것, 또 누가설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뭐 로마에 누구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아볼로, 바나바 여러 기록자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선생님이 쓰셨다는 것도 있고, 전도자 빌립이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몇 쪽에 있죠? 곧 같은 쪽에 있죠. 한번 교재 참고해 보시고요.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뿌리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쉬운 본성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찾아가기 쉬운 곳입니다. 가장 편한 곳.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미 익숙해 있는 것.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본인들이 믿었던 그 옛 종교가 상당히 편하겠죠. 예수님 믿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할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는 할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치면 제사도 드리고 싶고, 좀 돌아 앉아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불러서 선조들이 식사하시는 것도 우리 뒷머리를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좀 신기했어요. 제사 지내는데 칙칙 하더니 뒤를 돌래요. 뒤를 앉았더니, 이제부터 선조들이 오셔서 식사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믿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일날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목사님이 강조하십니다. 왜 꼭 뭐라고 그래요? 와서 헌금하라고 그런 건가?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회중을 통해서 만나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후반기쯤 가게 되면 이제 예배를 잘 안 나오죠. 워낙 우리 수능이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외국인들도 그 영어 문제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 편집해 주세요. 혹시 또 정부 관계자가 보고. 자,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이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회당으로 온 배교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66년경이 되면 로마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좀 갈등이 있게 돼요. 사실은 헬라인들하고 갈등이 있게 돼요. 이방인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이사랴에 있는 회당 앞에 땅을 히브리인이 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살려고 그랬는데 헬라인이 주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땅 가지고 서로들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이렇게 가이사랴가 헤롯이 그 도시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쳤는데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그 헬라인들하고 서로 소유권을 좀 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쯤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민족 의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 독립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독립이겠죠, 그죠?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유대 민족 전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고 62년, 66년경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네, 교재를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록 연대와 배경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 옛 종교로 돌아갈 것을 조심하라라는 그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리스 신들 혹은 자신이 믿었던 별 신들, 뭐 달 신들 아니면 다른 어떤 점성술이나 모든 것들, 자기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려움이 올 때. 그분들에게는 로마의 칼끝이 목을 겨눌 때. 혹은 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유대교를 믿어? 아니면 그리스도교라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당신 유대인 맞아? 라고 물을 때, 중국 교회 10계명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첫 번째. 그 계명을 없애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증명한다는 거. 제가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내외의 상황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지 못하는 상황 너무나 많아요.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히브리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절 끝절 같이 읽으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자, 크게 세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심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에 대해서, 땅의 아들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우월하다 이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큰 기둥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한 7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에는 4가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기둥에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이 인내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내용을 보면 마무리 정도는 야고보서하고 유사하지요. 네, 결론이 또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한 7가지 사실은 몇 쪽에 있어요? 157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한 7가지, 우리 잘 압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하나, 두 개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누구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개념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가?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7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보다 또 우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믿었어요. 천사가 아주 하나님의 바로 밑에 직급을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 나타나는 우월함을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야,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어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요. 어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이르리요. 다 같은 말이죠. 예,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져서 몇천 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귀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옛 선지자들이 듣고 경험한 것들이고 깨달은 것이고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확증한 바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함을 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왜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간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조롱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또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죽음까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큰 이야기 중에 작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이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우리 신약 배경사나 혹은 복음서의 말씀 혹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신구약 배경사의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매간매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돈이 제사장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지켰던 그 하나님의 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와 죄 많은 이들이 지키는 교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신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모세에 대해서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 그 집 지은 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몸을 잘 지켜야죠. 그죠? 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아셔야 될 겁니다. 각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대제사장 이야기 하지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자,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에는 없으시니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신 이 분들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에다가 많은 술을 달고 경문도 달고 그것을 자랑하고 윗자리에 앉고 백성들의 고난을 모르는 분들이죠. 그죠? 그 이야기는 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데 심지어 우리 같이 고난을 받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또 반복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 이분은 고아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대제사장보다 높다, 뛰어나다. 어떻게 표현했지? 단어가 적당하게 안 떠오르는데 그분의 반차를 따랐다. 그분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이시죠.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죠. 우리 전에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하셨구나. 그 신도의 그 교통 그 법규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지, 우리가 그 교통법규를 지나가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모두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적용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히브리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바울의 얘기인데,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레위기 이야기하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보는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케 하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서 새 언약,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간다. 바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오게 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언자들의 이야기죠. 특별히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두고 내 영을 주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성수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라. 뒤로 물러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지성소 들어간 횟수는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빠른가요? 몇 쪽에 있어요? 네.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다시 옛날 유대교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지금 온 거죠. 그 제물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되셨다고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고요. 신앙 고백 이외에 굳건히 서라.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죽는 곳.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곳. 그만큼 거리가 멀었던 곳.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곳. 그곳인데 이제 모든 이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죠.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인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인내 본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께서 벗어버릴 수 있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시면 또 그것도 무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조차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목표를 말씀드렸죠. 바울 선생님도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려갈 때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달리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언제나 생각하시고, 그 목표에는 무엇도 있다요? 전도서 기자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그 목표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랑에 대한 권고입니다. 자, 사랑도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웃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교적 사랑의 범위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방금 전에 어려움이 있거나 묶여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같이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그냥 끌려가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쉼 없이 일하세요. 본인 일도 있으신데 뭐 밤이고 새벽이고 간에 전화 오면 문자라도 주시고 직접 뛰고 본인 하실 거는 밤새 하시고 약 드시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대요. 저도 그거 배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앞에 박해라기보다는 고난일 것 같아요. 왜 히브리서 쓰였을 때 62년일까? 그 전 시기를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시기는 그대로 쭉 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대기근이 한 2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시대인데, 사실 로마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이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수준이냐,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 수준이냐는 정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의 어려움, 고난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분명히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비난받을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정말 어디 가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을 이기게 하셨는데 정답 없었죠. 없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그 사이에 인내하면서. 뭘 바라보고요?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시기에는 시간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기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라고 하셨는데, 본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믿게 되면 정말 히브리서 기자나 또 야고보서 기자나 또 베드로서 기자나 유다서 기자나 요한서신의 기자나 그분들이 바라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신앙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